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올해는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106주년 되는 해입니다. 3.1 운동은 한일 병합 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며 시작된 비폭력 만세 운동이죠.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일제히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독립의사를 온 세계에 알린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3.1 운동이 계기가 되어 한 달 뒤인 4월 11일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본격적으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들불같이 일어나 민족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 던졌죠.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3.1 운동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헌법의 전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라고 되어 있죠. 3.1 운동의 자유, 민주, 평등, 비폭력에 입각한 평화의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는 뜻이겠죠. 특별히 기독교는 3.1 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개신교 신자였죠. 대구에서 진행된 3.1 운동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되는 인물 중 한 분은 이만집 목사님입니다. 이만집 목사님은 1918년에 저희 교회에 6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대구에서 진행된 3.1 만세 운동을 이끄는 중추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서 영상에서 보았듯이 개성학교, 신명학교의 교사들과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만세 운동에 동참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매일 아무렇지 않게 교회를 위해 걸어 올라오는 그 계단은 106년 전 독립 만세를 외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걸었던 그 길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게 됩니다. 이렇듯 저희 교회는 3.1 운동의 역사적인 현장의 중심에 세워져 있기에 매년 3.1절이 되면 그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시간을 통해 민족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외쳤던 선조들의 그 희생과 헌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가장 먼저 떠올랐던 질문 중 하나는 역사의 그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마음으로 3.1 운동에 동참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그 길을 걸었던 것인가? 라는 물음이죠. 이 질문을 품고 오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 속에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유대민족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면서 제국의 모든 이들에게 무릎 꿇고 절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하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모르드게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만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전체를 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던 걸까요? 학자들은 다양한 이유들을 추측해 봅니다. 근거 있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유대인들의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근거는 4절을 보시면 자신을 유다인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관습에 의하면요, 무릎을 꿇어 절하는 행위는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바짝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를 일종의 경배 행위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의 요구를 경배의 행위,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경배의 행위의 수준까지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 하만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죠.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에 보면 하만이 자신을 자칭 신성한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러한 요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근거는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3장 1절에는 기록되어 있죠. 유대민족과 아말렉 민족의 악연은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를 끊임없이 공격했던 아말렉 민족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왔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민족적인 배경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두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와 아말렉 사람 하만 사이에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민족적인 적대 감정, 그 감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적 도의를 지키기 위해선 도저히 하만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외경의 기록들도 있습니다. 외경에는 모르드게의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명예를 어떤 사람에게도 주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강직함은 하만을 더욱 자극했고, 하만은 음모를 꾸며 유대민족을 멸하라는 그 조서를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받아내게 되죠. 그날은 첫째 달 13일이었습니다. 첫째 달 13일.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이었던 거죠. 모든 애굽의 첫째가 죽음을 맞이하던 날, 이스라엘 백성만 그 죽음을 피했던 유월절 전날, 이러한 조서가 내려졌다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그 역사적인 그날을 기억하며 어떻게 그 죽음을 넘어섰는지, 그 죽음을 넘어가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 다시 기억하게 되었을 테죠.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모르드게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었던 조카 에스더를 양육하며 왕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인물이죠. 가족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해줄 사람으로 에스더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렇기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가기를 요청하죠.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간다라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바로 죽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왕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부탁한 사람치고 너무 좀 세게 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하죠.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건데 그 일을 위해 에스더 너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인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장해서 설명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와 명예들, 재능과 달란트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안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부르심,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있는 것마저 빼앗겼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결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모르드게의 이 말에 에스더는 16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의 요청과 에스더의 응답을 통해 역사적인 현장 속에 있었던 그 결단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에스더는 어떻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죽으면 죽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앞서 드렸던 설교에 도입해 드렸던 질문과 오버랩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일제의 치하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3일 만세 운동에 동참하는 결단을 했는가라는 물음이죠. 에스더의 결단에 앞서 먼저 모르드게의 요청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처음 모르드게의 요구를 거절을 담은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죽는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에스더가 이기적인 사람이기에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기에 쉽게 결정하지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모르드게의 요청은 에스더에게 근본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새롭게 발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너의 정체성은 왕후가 먼저가 아니라 유다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대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정황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히 판단하라라는 촉구였죠. 이것은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으며 동시에 에스더를 향한 시대적 요청이었습니다. 일제의 폭력과 억압 속에 놓여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동일한 시대적 요청이 있었죠. 3.1운동에 동참한 모든 이들은 먼저 각 개인에게 함께 하자고 요청했던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만진 목사님께서 3.1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도 민족 대표 33인 중 대구 출신인 이갑성이라는 분이 함께 하자고 요청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이것은 한 개인의 요청을 넘어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이들을 향한 시대적 요청이었습니다. 모든 시대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특정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과 가치관, 문화적 흐름, 사회적 분위기 등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모든 시대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있고 그것은 한 시대가 마무리된 후에야 그 시대 정신을 명확히 포착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판단이 뒤엉켜 있을 땐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시대 정신을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표현해 본다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끄시는 방향이라고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시대 정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그 방향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이들을 통해 새로운 시대 정신이 꼽히게 되기 때문이겠죠.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선한 길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3.1운동 당시 개신교의 인구는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개신교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2%도 안 되는 아주 소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으로 잡혀간 개신교인의 비율은 전체의 17.6%였다고 하죠. 여성 체포자가 470명이었는데 그 중에 309명이 개신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졌을까요?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현장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출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친히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기에 그 부르심 앞에 결단할 수 있었을 테죠. 하나님의 섭리의 파트너로서, 그 섭리의 협력자로서의 부름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족의 위기 앞에서 3.1 운동에 동참했던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민족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생명을 걸고 그 부름 앞에 섰던 것이겠죠. 그렇다고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겁니다. 성령께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자리에서 분명한 소명 안에서 결단하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을 거죠. 에스더의 유명한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의 고백은 소명을 깨달았기에 가능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죽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면, 왕 앞으로 나아가 내가 죽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면 제가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을 테죠. 3.1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빨래터 안악내로 변복하고 오솔길을 숨어 걸었던 신명학교의 교사 임봉선, 그녀도 아마 에스더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3.1 운동 관련한 영상을 다양하게 이렇게 보다가 오늘 함께 보았던 그 영상을 보며 에스더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참 자유와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름 앞에서 자신의 삶을 던졌던 여인들이죠. 시대는 달랐지만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속에 살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기도하셨죠. 3.1 운동에 동참한 이들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라면 걷겠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그 길을 내가 걸어야 한다면 걷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길을 걷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해 기도하게 되었을 겁니다.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한다 말했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일을 위해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제나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유대 민족을 위해 부름받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역시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 민족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아무렇지 않게 선뜻 그냥 나설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어 놓을 때만 걸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만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의 선배들의 결단, 핏값으로 얻어진 것임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현장, 그곳에서의 결단으로 얻어진 자유와 평화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시대적 과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발자취를 평가하게 될 것이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자리가 역사의 현장임을 기억해야겠죠. 그 결단의 방향은 소수의 기득권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길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른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제1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그 결단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은 106년 전 목숨을 걸고 소명의 자리를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시대를 바르게 읽을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의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성령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이며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폭력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참 자유와 평화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